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자막을 통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흔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복을 받는 거 아닐까. 난 그런 믿음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오해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일반적으로 크고 아주 작은 그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 형통하게 모든 것이 다 복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아주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공기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그 무언가 그 저항을 이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 큰 배가 그 물을 가리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배에 그 물의 저항을 없다면 배는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민수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지, 그 광야에 고난이 있는지 그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 있었던 것,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인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이 합한 다윗, 그 다윗이 왜 사울로 그렇게 10년간에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 죽음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시험과 고난을 받았어야 되느냐? 우린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도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능력이 없어서 그 고난과 능력을 없앨 수 없어서 그러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시련을 통해서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련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련의 지혜. 우리에게 시련이 오게 되는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뭘까?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련이 오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겨라. 아니 어떻게 내가 피하고 싶은 시련을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틀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시련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지 모르겠다.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시련이 올까? 낙담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씨앗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세상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고통에 주목을 합니다. 시련이 오게 되면, 환난이 오게 되면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디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린 고통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련은 그 시련이 주는 유익의 그 축복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 씨앗에 축복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유익과 축복에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에 우리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줄 거라는 생각을 주목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을 주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기쁨을 우리가 먼저 행하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이렇게 성경은 야고보서 1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한가 동시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은 무엇을 이룬다? 인내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인내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인내의 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지혜, 그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한 바로 귀한 근본 자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인내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인내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그 인내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자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파종한 후에 귀한 그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다리는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할 때 우린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 우리를 만나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 인내의 지혜를 깨달으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많이 여러분 가운데 시로 읽었던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국화 옆에서 내가 그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한 번씩들은 이렇게 한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여기까지는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나 보다. 그 다음 뭡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뭡니까?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는 언제 피웁니까? 그 국화의 그 그윽한 향기와 향내음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을이라는 것입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고, 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그 천둥이 치는 그 여름을 지나
그 지난 후에 그 가을이 돼서 그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게 됨을 봅니다. 그 봄과 여름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그것을 안음으로써 그 세월이 지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할 때,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성품을 바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내의 성품은 바로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냥 인내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 다가오면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딘가 분명히 인내하는 가운데 그 귀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 결실이 맺을 것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만큼 아까 왔지만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그 끊임없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정성과 최선을 다하고 계속적인 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장해서 어느덧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대학교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고, 인내는 그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쉬운 상황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놀라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그 환난은 무엇을? 인내는 무엇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 그 인내의 지혜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련은 바로 인내를 가르치는 바로 최고의 선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련 가운데 그 인내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인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시련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시련의 지혜, 인내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사람은 몰라도, 알아주지 못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기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결실이 여러분 안에 그 인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련은 인내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시련의 지혜는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1장 4절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여기는 후에 그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혜를 배워라.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가운데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의 두 번째는, 시련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냐? 온전하고 성숙한 그 인격의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 그 성품을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불행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죄 지은 거 아니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 아니냐? 시련이 오는 거 아니냐?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시련은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너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너를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내가 너와 이런 상태에서 왜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를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과하시도록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성장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 좀 더 나아지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안 되겠다,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조금 더 부족함,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간 가운데 우리의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 지혜를 깨닫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시련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온전한 성숙한 인격과 우리의 온전한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이기에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울과 다윗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왜 사울과 다윗 중에서 어느 왕이 훌륭하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남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은 이 성경에 보면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나 멋지고 잘생기고 그런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다윗보다도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울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그가 겪었던 그 시련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 시련의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것은 누구를 닮아가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한 자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합한 다윗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다윗을 가장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되어 있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시련 가운데 광야의 깊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온전한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성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시련이 나 이제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기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함이 그 지혜를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제 그 고통의 문제, 시련의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시련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고통의 문제를 다뤄가면서 이것이 헤쳐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바뀌어지는 모습,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과 보배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C.S. 루이스의 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은 단순한 그 시련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런 성숙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련은 훈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훈련으로 잘 이겨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시련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그 믿음의 훈련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이라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느냐? 우리에게 바로 시련은 지혜를 기도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귀한 선물을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기도하게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잘 나갔을 때? 행복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시련 가운데 기도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겪고 있는 환난, 고난이 닥쳤을 때 바로 시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는 고난 가운데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느냐? 그 기도의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아직 여러분들이 시련을 맛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 시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지혜로 나오게 하기에 우리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무릎 꿇음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어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지혜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어짐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지혜를 예수님도 허락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지혜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내 우리는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항복하며 나오게 되는 기도의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절대 항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기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지혜로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깨닫기에 그 시련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망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련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이거고 있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혜를 주려고 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의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시련이 온다. 시련을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냐?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지혜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시련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왜 지금 기도하지 않을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련인데 그 시련이 오기 전에 그 기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한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끌고 갈까? 나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가 없었던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놀랍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문제가 막혀서 나 지금 문제가 지금 막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막혔다라고 한다면 앞뒤 재지 말기 바랍니다. 무엇을 재고 있습니까? 앞뒤 재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무조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그 문제가 풀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할 거, 어떤 방법으로 할 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그 믿기에 내가 기도로 나오고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이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어려움 가운데, 성경에 보면 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죽음의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늘 무릎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받았던 것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치밀해집니다. 기도하면 더 현명해집니다. 기도하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내게 해결하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불려주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사람의 내면을 알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이 그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에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치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린 바로 그 기도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시련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사업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직장에서 뭔가 능력 있는 자, 내가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내 지혜가 필요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 학생들이, 자녀들이 기도해야 되고 학생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부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꽉 막혀있는 내 가정, 꽉 막혀있는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 가정을 세우게 한 것은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인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만이 우리들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를 통해서 내 건강을 해결할 것인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이라는 시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지의 해답, 그 해답은 기도라는 답안지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해야 됐구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기도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제가 이제 기뻐합니다. 인내의 지혜로 내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전한 성숙함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기도의 지혜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의심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내 모습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그것을 능히고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딱딱하고 거친 우리를 이제 만지시고 두드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찰진 진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시련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오기에 그 시련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련 가운데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기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기도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의 모든 미래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올 것입니다. 시련이 지금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의 지혜로 해결하십시오. 온전히 성숙함의 지혜로 해결하십시오. 기도의 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시련을 맞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는 포기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은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유익과 그 축복의 약속 씨앗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의 지혜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는 그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앞뒤 재지 말고 더 이상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제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할 것이라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그 신앙이 되게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기쁘게 그것을 맞아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의 그 성장한 모습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한 그 시련임을 받아들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왜 지금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들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지혜 기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련의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의 지혜로 온전하고 성숙함의 지혜로 그 기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